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바람 불어오는 높이 올라가. 천군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위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찾아주세요. 아가서. 뭐 성경에 아기가 나오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가가 아니라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 노래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노래예요. 주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을 보이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를 예배드리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뭐라고요? 애기들이 읽는 성경이에요? 그게 아니라 노래 중에 노래다. 무슨 노래일까요? 사랑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2절 보십시다. 아가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961면에 있습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어요. 잠언은 솔로몬이 아주 젊을 때 기록한 성경이고,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인생을 마쳐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말아요.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한 줌의 재로 남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중요한 건 내 영혼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큰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가서 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에 올리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 여기서 나는은 물론 1차적으로 솔로몬이 기록했으니까 솔로몬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아멘. 나는 샤론에 수선하다. 그리고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와 같다. 우리 방금 찬양했죠, 우리가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죠? 그리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주님께서 말씀하기 여자들은 바로 누구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마치 골짜기에 험한 그 골짜기에 백합화가 펴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보고 있는 거야. 아, 이쁘구나.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내 피를 흘려 내 살을 십자가에서 찢어 너희를 내가 구원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보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백합화와 같은 자녀들아, 오늘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멘. 자,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 우리가 찬양했어요. 그죠?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산곡이 뭐예요? 산곡. 오늘 여기 나오죠. 골짜기야, 골짜기. 산골짜기. 산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산마다 골짜기가 있죠. 등산하신 분들도 지리산이나 여러분 뭐 우리 동네 산에 가도 여기 뒷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락산도 골짜기가 있어요. 그죠?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어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산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처럼 본다는 거야. 백합화가 어때요, 여러분? 백합화 한번 보여주세요. 백합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산골짜기도 보여주시고, 산골짜기의 백합화. 산골짜기에 백합화가 있어요. 그죠? 보통 여러분 골짜기에는 꽃이 잘 안 펴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또 그 들풀이나 좀 있을까 모르겠네. 그죠? 물도 많이 흐르기 때문에 꽃들이 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꽃은 평지에 많이 피죠. 햇빛 잘 비치고 비가 와도 싹 머금어지고.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산골짜기에 이 산골짜기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산골짜기와 같아요. 산골짜기. 백합화요. 그죠? 백합화.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모습입니다. 백합화가 지금 이슬을 머금고 있네요.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어요. 자, 이슬을 머금고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백합화로 하나님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들 다 백합화들이야.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요. 다 크고 작은 백합화들이야. 주님이 보실 때에 아니 내가 사람인데 무슨 백합화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쁘게 보신다 이거예요. 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자식들이 왜 이뻐 보여요? 내 새끼니까 이쁜 거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너무 자식들이 이뻐 보입니까? 물론 야 공부 잘하는구나. 키가 크구나. 인물이 좋구나. 뭐 성격이 참 온순하구나. 귀엽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이쁜 거예요. 그죠? 다 그래.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은 인생들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이쁘게 보신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뻐하시는 분들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아멘. 산에 여러분 산골짜기 보이죠? 산골짜기. 이게 산골짜기에 있어요. 그죠? 이런데 여러분 백합이 피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험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험산. 산 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험산 줄령이라고 하죠. 산 타는 거 힘들어요. 서울도 여러분 삼각산 같은 데는 저 청와대 바로 뒤편에 인왕산이 있고 그 뒤편에 맥을같이 하는 데가 북한산자라고 그래. 삼각산인데 얼마나 험한지 몰라. 한 2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2시간. 이 고락산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정상보다. 근데 고락산은 그나마 편한 거예요. 좀 올라가다가 이제 정상 부근에서 좀 가파르긴 한데 그 정도는 보다 더 힘들어요. 삼각산. 기도한다고 삼각산을 밤에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그 바위가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뭐 사자바위도 있고 뭐 형제봉, 뭐 능력봉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그랬는데 붙여놓고 여기 올라가고 기도도 했는데 이 산골짜기에 골짜기에 백합화가 피었다. 누구다? 성도들아. 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우리들 향해서 산곡의 백합화와 같은 나의 성도들아. 아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백합화는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백합화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쁘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아멘. 또 영화로움을 상징하기도 해요. 영화로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기로 하거든요. 천국 가면 한 사람도 장애가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마음의 근심이나 눈물이나 마음 상한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합화. 백합화는 또 여러분 어때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관리도 안 하지만 저렇게 아름답게 펴 있지 않느냐. 아멘. 바로 너희 하늘아버지가 돌보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아름답게 펴주시는데 하물며 그 자녀된 너희들을 하나님이 안 돌보시겠느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 백합화는요 또 신부의 순결함을 상징해요. 하얀색은 순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부가 검정 옷 입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새하얀 빛나는 하얀 면사포 쓰고 하얀 드레스를 입어요. 그죠? 예, 순결을 말합니다. 순결을 말해요. 예. 그리고 백합화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삼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근데 우리가 이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자 보여주세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 천국에도 빌딩이 있어요. 천국에는 드넓고 아름다우니까 빌딩이 없고 다 1층 집에서 사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 나연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또 주한장로교회 나경민 목사님이 섬기신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통합적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걸 제가 영상으로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목사님이 주를 위해서 충성을 열심히 그 나경민 목사님이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셨다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는데 나 목사님의 그 살게 될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더랍니다. 빌딩으로. 할렐루야.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때 부흥성회 때 우리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도 천국에 80층이 넘는 빌딩이 있습니다. 나 한 것도 없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괜히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별거 한 거 없는데 이제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거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100평도 안 되고 1000평도 안 되고 별로 땅도 없어도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아갈 터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다.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고 어디 바라보고 살라고요? 골짜기 같은 세상에 산다고 해가지고 험한 세상 산다고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예비해 놓은 곳이 있으니 이 험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 너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느니라. 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고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세상 같아. 날마다 생활고를 허덕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직장은 들어가고 어떻게 내가 또 한 해 한 해를 사나. 계절은 이렇게 바뀌어 고 추위 더위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생과 역경들이 많은 세상이야. 그죠? 해가 바뀔수록 몸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 알았더니 더 마음에 근심은 쌓여져 가고. 그죠?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나라 바라보고 사십시다. 아멘.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문. 새 예루살렘 성을 또 보여주세요.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문. 12진주문. 이 다 보석이에요, 보석. 12보석.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문.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장만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집을 장만해요? 신랑이 집 장만해 놓죠.
전세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해 놔야지. 신부하고 살려면 살림 차리려면 그죠? 신부는 살림 준비하고 그죠?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나와 함께 살자. 아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아멘. 영광의 광채 속에, 영광의 광채, 빛이 포착포착포착포착 흐르는 가운데서 찬란한 그 영광이 비치는, 영원히 비치는, 어둠이라고는 전혀 없는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문이 있어요.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할렐루야. 거기가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이 들려 올라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지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이 많다. 많아요. 아멘.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노니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예배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뭐를 예배하러? 처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아멘.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있을 곳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이 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예비해 놓은 그 아버지 집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시려고. 아멘.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거 참 잘하신 거야. 아멘. 목사님 과연 그럴까요? 내가 거짓말인데 왜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막 그럴듯하게 설명하겠습니까? 진리니까 말하는 거, 진실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잖아요. 아멘. 2절입니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세상은 여러분 살 길이 험해요. 그죠? 아멘. 지금 얼마나 험한 세상이냐고. 험하다는 게 뭐예요? 이 땅 지세가 평탄치 않아가지고 발붙이기가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사납고 피탈진 그런 계곡 같은 곳이 험하다. 이 인생길이 이렇게 험해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두 분 권사님도 계시지만 어때요? 인생길이 어때요? 험하셨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자식 낳고 또 아이들 잘 커가는 거 보면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남편이 또 살아계실 때는 또 같이 또 옥신각신도 했지만 그래도 또 주님 안에서 또 그런 은혜도 누리고 할렐루야. 근데 인생 자체는 험했단 말이야. 험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험산 준영 같아서 험해요. 잘못 디디면 넘어져. 잘 입고 다녀야 돼. 인생이란 게. 꽃밭만 있는 게 아니야. 인생에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요. 광야와 같은. 그러죠. 근데 인생의 세월이 세상의 살 길이 험할지라도 이렇게 험해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일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가요.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에 인생을 마쳐갈 때 어땠을까요? 참 세월 빨랐다. 내가 응애하고 태어난 적이 있었던데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구나. 세상의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처럼 지나가는 거야. 금방 지나간다 이거예요. 흐르는 물처럼 쏙 지나가요. 벌써 여러분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죠? 버뜩버뜩 지나가잖아요. 벌써 10월 달이잖아.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할 때가 또 그제 같은데 벌써 금세 한 해가 금세 지나가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보니까 우리 예은이가 아기 때 우리 재영이가 꼬마였을 때 생각나. 우리 재현이는 아직 여기 없지만은 공부하고 있지만은 재현이가 착한 했을 때 나 생각나요. 어릴 때. 근데 벌써 장년이 됐잖아. 컸잖아. 청년이 돼가지고. 그죠? 부모 세대보다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세월이 금세 가요. 아이들이 커가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거야. 그죠? 우리 두 분 권사님도 자녀들이 커가니까 다 늙으셨잖아. 손주들 보니까 다 늙으셨잖아. 그죠? 인생길, 얘기가 나왔네. 하룻밤을 지나는 것처럼 금방 자다 일어난 것처럼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잠을 자고 일어나듯이. 근데 여러분 영원한 무궁한 끝없는 새하늘과 새 땅
평화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요. 지금 세상 정치인들이 뭘 원합니까? 뭘 하려고 합니까? 경제 문제, 평화 문제에 골똘합니다.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안정하게 하냐, 평화롭게 하냐, 이거에 중점을 두고 정치를 내려가요. 근데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참 평화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집안적으로, 개인적으로 얻질 못해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그 10년 가운데 그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요, 참 평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들은 찰나적인 평화를 경험해요. 잠깐 아무 일 없었지. 아이고 오늘도 잘 지나갔네. 그 정도예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 또 뭔 일이 터질란가? 또 애들이 안 아플란가? 혹시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몸을 해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불안 연속이에요. 불안 연속이야. 불안 연속. 또 올해가 지나가면 또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참 평안이 없어요. 더군다나 악을 자행하고 죄 가운데 가는 사람은요, 아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하셨어요. 악인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그 인생은 평안이 없다는 걸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 속에 시달리거나 당황할 일이 없을 겁니다. 영원 무궁한 새하늘과 새 땅, 평화의 세계,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 참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근데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가 거할 곳, 참 본향인 것입니다. 이제 명절 때가 되니까 또 고향 산천 찾아가잖아요. 올해는 또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보지 말라고 막 권고하더라고요. 가족들도 찾아가지 말래. 우리 여기도 시전동에서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이번에는 영상으로 서로 보세요. 찾아오지 말래. 바이러스 가져올까봐. 그런 세상이 됐어.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 바이러스 때문에 괜히 병을 먹는다고 오지 말라고. 그냥 요즘 폰 있으니까 얼굴 보고 하라고, 영상 통화하라고. 얼굴 보라고. 여러분,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보여줄 텐데 아까 그 화면 보여주세요. 천국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본향이라는 말은 원래 본래 고향을 말하는데 우리가 고향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입적되어 있는 데가 내 고향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내가 본적이라고 하잖아요. 본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본적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곳,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곳,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고 신약에 있는 우리들도요, 더 나은 본향. 그럼 우리에게도 고향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구례가 고향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서울이 고향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수가 고향일 수도 있고, 다 고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요, 육신의 고향을 넘어서서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산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다. 천국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고향을 바라보고 사시라고. 우리 고속도로 여러분 중부고속도로가 타게 되면 망향 휴게소라고 있죠. 고향이 바르다 보이는 휴게소다 이거야. 근데 육신의 고향이고, 육신의 내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고향이고 내 영혼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천국.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갑시다. 아멘.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곳이야. 더 이상 슬퍼서 울 일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어요.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세상을 떠나갑니까? 죽는 일이 없는 곳입니다. 또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억울하고 슬프고 서럽고
이런 인연을 위해서 운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일이 없어. 천국은. 아멘. 또 곡하는 것이 없어. 원통해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막 곡하는 그런 일이 없어. 또 병도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떤 곳입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 우리 교회 이름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한가운데 흐르는 강.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생명수를 마시기만 하면 생명을 얻어버리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아멘. 또 그 생명수강가의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달을 과실이 맺히는데 12실과 맺죠. 12실과.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분 과일들 맛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나무 열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생하도록 열매가 되는 겁니다. 김상호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오셨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 천국 가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간증하신 것을 제가 간접으로 들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봤대요. 맛이 어땠을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는데 그것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몸에서 향기가 돼서 나가더래요. 우리는 막 몸에서 향기가 안 나니까 막 향수 뿌리고 아프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화장하고 향수도 한번 뿌리고 이게 바르고 그죠? 향기가 안 나니까 몸에서.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생명나무 과실만 먹어도 몸에서 그것이 향기가 돼서 다 나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향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생명나무 과실의 향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세상 과일도 여러분 냄새가 있잖아요. 향기가 있잖아요. 사과도 얼마나 좋습니까? 향이. 사과향. 귤도 향이 있어요. 귤향, 레몬향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그 과실 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으면은 그것이 향기가 돼서 우리 몸에서 발산이 된대요. 그럼 저를 만나면 그럴 거예요. 너 뭐 먹었구나. 할렐루야. 예, 근데 그 과실이 달마다 맺죠. 달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잘 배워둬야지 알아둬야지 나중에 천국 가서 안 헷갈려. 이게 뭐야? 그러지 않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줬어. 맞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었어.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고 했어. 알고 들어가야지. 그죠?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어요. 아멘.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시 저주가 없고 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배우고 또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라 이거야. 우리가 우리 소유의 물건이나 집문서에다 도장 찍자라 인감도장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데 여러분 또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비치는 환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아멘. 다 여러분들 왕들이야. 왕들. 이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 너무 좋죠? 신랑이 신부를 위해 살집 예비해 놓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 예비해 놓으시고 낙원시, 복락동, 영생리 영원한 행복 주택을 예비해 놓으셨어. 우리 살라고.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 천국, 낙원시, 복락동, 영생리 행복 주택들. 다시는 슬픔과 괴로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진짜로 그럴까요? 가보시라고 이제 그때 안다. 아멘. 지금부터 미리 믿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보십시다. 들리네 큰 나팔 소리. 뭐가 들릴까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으로다. 신부들아 맞으러 나와라.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해라. 누구와 우리가 혼인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목사님 그럼 교회가 건물이 뜯겨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 우리가. 아멘.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다 성령님 모시고 있잖아. 아멘. 이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간인 거야. 공간이고 비 피하고 더위 추위 피하면서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일 뿐이지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건물은 건물일 뿐이야. 건물 교회고
진짜 교회는 우리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또 우리가 물론 이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운행하세요. 아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천사장들이 나팔을 부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주님이 오신다. 아멘. 신랑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거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강림하실 겁니다. 그날에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7년 동안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어디서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약혼한 이들이야. 약혼한 이들. 약혼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찬이 바로 주님과 약혼하는 의식이야. 모르셨죠? 우리가 첫 주마다 성찬하잖아요. 성찬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몸을 깨트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과 정혼을 했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본격적으로 혼례는 언제 한다? 올라가서. 우리가 여러분 그 약혼은 어떻게 합니까? 정혼은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하잖아요. 서로. 그러나 식은 언제 올려요? 식장에서 올리든지 교회에서 와서 올리잖아요. 장소를 하객들 다 불러 모으고 그죠? 약혼은 하객들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 세상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오겠지만 우리는 들려 올라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랬어요. 주님과 정혼한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나와서 신랑이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한 여자를 택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불러내신 거야. 아멘. 너는 나의 백성 되라. 아멘.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한 내 백성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남편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또 아이고 목사님 난 남자인데 무슨 또 남편이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아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벌써 남편이 있고 가정을 이루는데 무슨 또 신부입니까? 영적으로. 알겠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주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신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결한 처녀로. 처녀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남자 쉽게 말해서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걸 말합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에야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자, 언젠가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하늘의 문이.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우리가 요한이 그랬거든요. 내 뒤에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들려오는 소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때도 우리도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여러분 귀에도 들려야 돼. 영적인 귀에.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 근데 영적으로 자면 안 돼. 교회에 이렇게 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 돼.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 돼. 그래야지 상도 받지 그날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을 거예요. 면류관도 쓰고 주님이 예비해 오신 그 아름다운 저택에서 살 준비도 해야 돼. 아멘. 하늘문이 열렸구나. 그 다음에 올라가세. 이제 하늘문 열렸으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들려 올리실 때에 우리의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입니다.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을 거예요. 아멘. 부활하는 몸, 변화된 몸을 입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입으신 그 몸을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 한 사람도 남아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남아 계시는 분이 있으면 참 내가 하늘나라에서 슬플 거야. 서글플 거야. 내가 그렇게 그림도 보여주면서 이런 날이 온다. 예수님 잘 믿어라.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집 짓는 것도 중요하고 시집장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갈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남아있는 사람. 지금 이 사람 돌아보고 있네요. 왜 저 사람 안 올라오지? 근데 여러분 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중 가운데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은 아무도 몰라요. 다 잠자고 있는 사이에 혹은 밥 메고 있는 사이에 주방에서 가족도 식사 준비하는 사이에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 옷은 벗어버리고 여기 세상 옷이 아직 입혀있는데 벗겨져 버리고 하얀 옷을 입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다 흰 옷으로 바뀌죠. 제가 우리 정용원 집사님이 그 소천하실 때에 그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시는 그 장면을 본 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입고 있던 옷은 세상 옷이었거든요. 소천하실 때에. 근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딱 데려가실 때는 옷이 바뀌더라는 거야. 무슨 옷으로 바뀌었을까요? 흰 옷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까지 그냥 오늘 처음 하는데 소천하실 때에 옷이 흰 옷이 아니었대요. 근데 너는 누구를 믿느냐 할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옷이 딱 바뀌는 거야. 아멘. 여러분 천국 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뭐 신사복 입고 가고 막 트레이닝복 입고 가고 뭐 정장 입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흰 옷으로 바뀌어요. 왜 흰 옷을 입게 하실까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거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시거든. 아멘. 알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도 다 흰 옷을 입게 될 거야. 지금 영적으로 흰 옷을 입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기를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바로 흰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흰 옷. 흰 옷은 뭘 말한다고요? 백합화처럼 의로움을 말해요. 의로움. 나는 죄를 짓고 살았는데 무슨 의로워요? 나는 회색이 아니라 시꺼먼 연탄재 같은 그런 연탄 같은 그런 검은색인데요. 솔직히 그러나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자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요.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4절입니다.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고 가셨다고 했거든요.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우리 주님을 가리웠다고 했어요. 영광의 구름이 주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랬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아멘.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올라가죠. 여기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우리를 보니까 왜 여기 뭐 밭 갈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 지금 남아 있어. 자동차 타고 가는데 가족이에요. 근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올라가고 두 사람 나머지 사람 남아 있어 또 여기 몇 사람은. 네, 보세요.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주님의 공중광림 때 들여 올리시는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끌어올리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께서 우리를 들려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걸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정신 좀 차려라. 네 영혼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너 세상에 남아서 환난 통할래? 경고해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 환난이 뭔지는 아냐 이거야. 여러분은 알고 있으니 깨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너무 귀한 사실이야. 그래서 바울도 말하길 이거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했어요. 비밀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알리신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아멘. 올라가게 될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며 환영하게 될 거예요. 천군 천사 나팔 불며, 그죠?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해 오실 때에 어서 올라오라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아멘.